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그들의 선택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주려고 그러한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원한 죽음과 저주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이다, 이렇게 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원하는 아무 곳에나 가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법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재판할 재판장들을 추천해 준 대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속적인 인구, 또 분명한 영토, 그리고 국민의 자치와 권리를 대내외적으로 실천할 그러한 주권, 그렇죠? 법과 정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우리가 독립된 나라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1907년에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 유엔의 전신이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서방의 또 여러 영향력 있는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독립된 주권을 호소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1905년에 발효됐던 그 한일병합 경술국치라고 알려있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그러한 공증된 외교 문서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은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3대 요건 가운데 국민과 주권이라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영토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국경선 문제가 남아있고 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권이 있는가 없는가, 영토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신명기 고별 설교하는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노라고 그들에게 맹세하셨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요소 가운데 국민과 영토라는 두 가지 요소는 충족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해줄 법과 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정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권 국가는 만들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현재 삶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은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이미 그들이 경험한 바가 있지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자손이 무리바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한 후에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침략해 와서 그들과 전쟁했던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전쟁은 산 꼭대기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일진일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붙잡아줘서 하루 종일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물리치는 그러한 전쟁 역사를 우리가 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보다 군대 체계나 혹은 전술 전략이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무기가 아말렉 족속 것보다 훨씬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그 하늘로 올라간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사실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울 수 있도록 귀에 들려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요, 국가는 이렇게 외부의 침략만 만들어진다 해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공정한 법과 또 그 법을 지혜롭게 판결할 재판관이 없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작동되는 동물의 세계보다 더 위험한 세계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모세를 찾아오는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고 모세 혼자서 그 일을 계속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16절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같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재판을 도맡아서 하는 일이 모세 개인에게나 백성 모두에게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가져온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청렴 결백하며 진실하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올바른 재판할 사람을, 그 재판장을 뽑으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인재로 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에게는 50명, 또 어떤 에게는 10명, 이렇게 각각 담당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모세에게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판결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22절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모세는 장애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가 말한 대로 중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단지 환경이나 조건이 거주하기에 좋아서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덫이나 올무를 이렇게 감춰두고 그래서 그 짐승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올무로 놔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올바로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사람은 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비로소 살기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피해자의 고통과 손해를 외면하는 법이 우선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에 만든 47조 건의안에 의해서 $990 미만의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 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든 목적은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율이 텍사스주에 이어서 미국에서 전체에서 2위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수용할 교도소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재수자들을 이렇게 가둬놓음으로 인해서 수감된 죄수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안했던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의 카리스 쿠브린이라고 하는 범죄학 교수는 이 47조 건의안으로 인해서 주의 그 범죄율이 낮춰지고 재소자의 숫자도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그의 보고서에서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아서 범죄율을 낮추고 마땅히 교도소에 있어야 될 그러한 범죄자들을 기소하지 않아서 재소자의 숫자를 줄인 것이 그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 결과 지금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하던 많은 기업들과 또 소상공인들이 법이 잘 지켜지는 다른 주로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박국 1장 말씀 봅니다. 2절부터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같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의 왕과 공직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고 부정부패로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지금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한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율법이 해이해진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 더 최악이 뭐냐면 유다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법체계가 아예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범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러한 부패한 정치인들, 부패한 권력자들도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홍길동이나 임꺽정 혹은 서양의 로빈훗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탐관오리나 혹은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징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소설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소설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지요. 법을 어기는, 또 사람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을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적 복수이지만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혼내주는 것들을 통해서 권선징악이 또 인과응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한다고 한다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 누군가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혼내준다라는 그러한 보편적 상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설들이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안전장치가 파괴됐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져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 나라의 현재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법이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가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국가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 체계가 무너져 있으면 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켜달라거나 혹은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법에 따른 그러한 국민 보호가 시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체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 법이 부재한 혼란한 그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챙기는 권력자들이나 혹은 고리대공업자들이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무고한 백성들의 재산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율법이 해이해져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마치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올무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또 그들로부터 배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쪽으로는 가지도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고 또 힘이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인 것입니다. 그 보호막이 만약에 없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작동되는 동물 세계보다 더 못한 무자비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물을 줘도 채워지지 않는 마른 땅이나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꺼질 줄 모르는 들불처럼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했던 것도 그런 것이었고요. 솔로몬은 그러한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4절부터 16절.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같이 곧 수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은 힘없는 약자를 억압하고 탈취하는 등 악을 자행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악한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채우는 것을 막았더라면 아마도 그 두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도 봅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일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네, 아모스는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그 동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북이스라엘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와 또 그 나라의 지혜자들 재판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 지금 지혜자로 번역된 단어는 재판관이나 지방의 수령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도 고을의 사또나 원님이나 현감이나 이러한 수령들이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앞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를 지탱하는 법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무고한 사람을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은 그들의 죄에 침묵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나라 전체가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목격한 아모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네. 법은 사회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하지만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범죄가 들끓게 되고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 침묵하고 자기 이익만 욕심껏 취하는 그러한 재판관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14,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네, 여기 지금 15절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재판은 모든 사람이 오가는 성문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성문이 곧 법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신명기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자기들의 영토로 차지하게 되고 또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공정하고 공의롭게 판결할 정의로운 재판관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결했지만 이제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는 중간 재판관들을 세워서 함께 판결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맞았냐, 누가 틀렸냐 이것을 판결해 준다라는 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는 너희가 실수나 고의로 이웃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러이러한 법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죄 범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 마음이나 혹은 너희의 공동체에 죄나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라마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판결받았다 할지라도 재판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됨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중간에 죽었다거나 혹은 배상해야 될 모든 재산을 다 감춰버리고 나서 나 돈 없어서 줄 돈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법정에서 판결한 그 판결은 무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안을 따라서 백성을 재판할 때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재판하지만 큰 일은 그 위에 그래서 모세에게까지 가져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우리 생각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니까 군대를 먼저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먼저 시켜서 그래서 전쟁 준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보다 재판관들을 먼저 임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재판관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세워졌던 그 수령들에게 또 재판관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17, 18절 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와 악이 힘쓰지 못한다라는 증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너희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죄나 악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배운 지식과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워진 재판관들이 하나님께 그 재판이 속한 줄 알고 차별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나라는 또 그 사회는 살기 좋고 예측이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또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같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마디로 오만불손하고 아나무인인 그러한 나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악한 재판관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맡은 일이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입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5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그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피곤해서라도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를 잘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법관이 되어서 그 재판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장차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기들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큰 소리로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인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주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법이 없고 재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러한 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공정한 판결을 부르시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확정되는 때가 우리 역사의 끝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죄 범한 사람에게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원한이 풀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을 설교하면서 마치 신비와 공포의 분위기로 설명한다면, 그러한 설교들은 샛길 정도가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 그날이 되면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정의가 실현되어야 그 원한이 풀리고 또 그 손해가 복구가 되는, 회복이 되는 기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 봅니다. 96편 10절부터 13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 최후의 심판은 마치 일제강점기가 끝난 8.15 광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할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져서 벌 주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날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억울함이 풀리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강관함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6절부터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같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여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초기 성경 번역인 70인역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죄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부를 챙기고 잘 먹어서 살이 찌고 그 살찐 것에서 다시 또 죄악이 나오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지은 죄를 따라서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마음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악인들은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거만을 떨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뭘 알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편 기자는 그동안 자기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 짓지 않으면서 산 것이 헛되었다, 이렇게 생각됐고,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내가 징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악인은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더 안 되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3, 14절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악한 자들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큼 마음이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인들이 사는 방식을 쫓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쫓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그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결말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18, 19절 또 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잘됨이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야, 교회도 세상과 똑같더라, 혹은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더라, 다 마찬가지더라,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애굽에서 살던 것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큰지 물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구습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효한 법입니까? 유효한 법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면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많은 성경 말씀들과 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입니다. 법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앞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죄와 악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력화하길 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많은 이러한 지식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